5월 14일 수요일 생명의 삶 묵상.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나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은 2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가지 않았고 가라는 허락을 받고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복술가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발람은 신령한 주술사로 명성을 떨치던 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주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발락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발락의 요청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그 저주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당신께서 이르는 말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그를 통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발락과 모압 족속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주술사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드러내심으로 다른 신들은 헛된 우상임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재차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할 추악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전심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유는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경에 있는 성읍까지 나아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직접 국경까지 영접하러 나왔기에 발람은 엄청난 자부심과 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지극정성으로 발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발람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락의 태도와 언사는 발람이 무엇보다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주는 영광과 인정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는 영광을 쫓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그 결말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용포를 걸치고 왕자의 자정에 큰 군중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인 군중에게 그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그가 하나님과 비견되어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챈 그는 결국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이나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과 행위가 사람들의 칭찬거리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유혹에 빠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